네, 함께 우리 살펴볼 말씀은 사도행전 6장입니다. 하나님의 해결 방식 내 탓입니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는데,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1절 있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프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7절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하면서 이 땅에 영광스러운 교회가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세워진 후 성령의 역사도 있고 또 능력도 나타나고 기적 같은 일들이 계속 일어나서 너무 교회 안에 영적으로 은혜가 충만한데 이상하게도 교회 안에 문제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장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 사내들인 공예, 서슬퍼런 핍박이 찾아오게 되어지고, 또 5장에서는 아나니와 삽비라 부부 사기단 사건이 일어나고, 또다시 대제사장 무리들의 핍박이 있고, 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교회 내부 안에 이 구제로 인하여 갈등이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세상에 문제 없는 가정이 있나요? 저 가정 왜 이렇게 행복해? 라고 우리가 보지만 여러분 들어가 보면 다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직장 생활에 만족하시고 이 직장은 평생 내 직장이다 하는 곳이 있을까요? 여러분, 그 직장 안에도 다 갈등이 있고 또 문제가 있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 땅의 교회도요, 문제 없는 교회가 없습니다. 모든 교회는요 다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아무리 성령이 뜨겁게 역사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성도들 가운데 기쁨이 그 즐거움이 커도 교회는 구원받은 죄인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 크고 작은 문제가 계속해서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이때 중요한 건, 이때 교회가 이 찾아온 문제를 어떻게 반응하고 대처하는가, 그거에 따라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 은혜로운 교회, 또 아니면 문제 있는 교회로 갈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초대교회 안에 이런 위기와 문제들이 있을 때 이 성도들이 어떻게 이 문제를 영적으로 또 지혜롭게 해결했는지를 좀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1절을 보게 되어지면 1절에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그때. 여러분, 그때는 초대교회가 이 아나니와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더 거룩해진 시점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무리의 핍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때예요. 그런 교회의 위기, 어려움이 지나가자 교회가 점점 부흥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결과죠. 오늘 5장 42절을 보게 되어지면 5장 4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럼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전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 있어요. 그때 이런 때에 제자가 점점 많아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일들이 있는 그때 또 문제가 생겼다라는 것이에요. 가장 선하고 아름답고 사람들이 보기에도 칭찬할 만한 이런 이 구제를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해요. 이 당시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 크게 두 부류의 사람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 부류는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서 쭉 자란 그런 토박이 히브리파 유대인이 있었던 것이고, 또 한 부류는 우리처럼 이민자들, 해외에서 살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간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 교회 안에 있었어요. 그런데 교회가 어려운 가부들을 돕는 가정 중에 이 이민자들, 헬라파 유대인들을 어떻게 보면 구제를 도와줘야 되는데 배제가 된 거죠. 이걸로 인하여 갈등이 생겼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문제는 어떤 나쁜 일을 해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보통은 선교하다가, 구제하다가, 바자회하다가, 하나님을 위해서 좋은 일 하다가 의견이 대립되고 싸우고 다퉈서 문제가 발생을 해요. 지난주에 광고드렸지만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좀 힘든 교회들을 두 군데를 정해서 도네이션을 했어요. 근데 우리 목회 성인팀 모이는데 좋은 일이잖아요. 근데 5개월은 회의를 했던 것 같아요. 5개월. 더 돕자. 더 많은 교회를 돕자. 아니, 액수를 더 늘리자. 좋은 일을 하면서도 이렇게 꼭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여러분 그래도 해야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여러분 이런 부딪힘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부딪힘들 때문에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이 초대교회 안에 생긴 문제는 의도적인 차별은 아니었습니다. 행정적인 어떤 실수였어요. 하지만 이 일로 인해 공동체 안에, 초대교회 안에 처음으로 원망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오늘 1절 다시 한번 보여주게 되어지면 하번절 이렇게,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그렇게 좋았던 교회 안에 원망이 이제 하나 둘씩 터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원망은 굉장히 무서운 영적인 전염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그 시대를 지나가면서 하나님께 늘 원망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죠? 다 죽었어요. 원망은 자기 혼자로 끝나지 않아요. 주변으로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 전염시켜요. 나만 죽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죽게 했다라는 것이에요. 이 초대교회의 원망은 하나님을 향한 원망은 아니었지만 교회와 공동체를 향한 원망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원망을 통해서 사탄이 얼마든지 역사할 수 있었던 그런 타이밍이었어요. 근데 이런 중대한 위기 앞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부분 사람이 어떤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희생양을 찾기 마련이에요. 누가 이 일을 이따위로 했어? 야, 구제 담당자 나와. 아니면 문제 제기를 한 헬라파 유대인들, 야, 너희들은 왜 이 작은 문제를 크게 부풀려 가지고 교회 안에 분란을 만들어? 이렇게 피해자를 탓할 수도 있어요. 그게 아니면 이건 구조적으로 시스템의 문제야. 그러면서 그냥 그 제도 뒤로 자기의 어떤 책임을 회피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사람들이 그 문제를 책임지려기보다는 어떻게 해요? 이 문제를 계속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려고 합니다. 왜 그래요? 인간의 죄된 본성 때문에 그래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따먹자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물으세요. 아담아 어딨냐? 선악과 왜 먹었냐? 그랬을 때 뭐라 그러죠? 네, 죄 때문에요. 죄 때문에요. 여러분, 죄의 특성이 뭐냐? 남 탓을 해요. 책임 전가를 해요. 내 잘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들은 달라요. 사도들은 어떻게 대응하냐? 2절을 보게 되어지면 2절 같이 읽겠습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이 사도들이요, 실무자를 찾아서 책망하지 않습니다. 원망하는 사람들에게 눈총을 주지 않아요. 불편한 기색을 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문제, 이 문제의 원인을 자신의 탓으로 돌려요. 우리가 마땅히 생명을 걸고 집중해야 될 말씀 사역, 기도 사역을 제쳐놓고 이 구제와 행정과 재정 일을 했구나. 깨닫는 거죠. 여러분, 이 죄는요 언제나 남 탓을 하지만 은혜는 언제나 내 탓을 합니다. 내가 은혜 있는가 그렇지 않은 걸 어떻게 분별하여? 어떤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 문제를 보고서 자꾸 다른 사람 탓하면 은혜가 없는 거예요. 지금 반대로 내가 어떤 문제가 터졌는데 그 문제를 보면서 내가 말씀을 등한시했구나, 내가 기도하지 않았구나, 깨닫게 되어진다면 그건 여전히 우리가 은혜 아래 있다라는 증거예요. 이 사도들은 이 교회 안에 문제가 있을 때 이 문제를 단지 행정적인 문제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 일어난 모든 문제는요 영적인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일어날 때 이것을 어떻게 해요? 지금 뭔가 영적인 누수가 있다라는 것들을 빨리 캐치를 하고 어떻게 해요? 이거를 메이크업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사도들 결국에는요 말로만 내가 잘못해서 내 탓이야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냐? 오늘 2절 3절을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라고 이야기해요. 이 사도들은요 자신들에게 있었던 어떤 교회의 막강한 권력, 행정권, 재정권을요 가감하게 내려놓아요. 이런 돈과 조직을 관리하는 자가 여러분 권력의 핵심이에요. 근데 사도들이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권력일 수도 있고 힘일 수도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을요 다 손을 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부름받은 그 본연의 사명, 말씀과 기도에 이제 전무하겠다라고 선포를 해요. 그래서 어떤 7집사를 선택하자고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교회 안에 행정일을 할 수 있는 사람, 직원을 뽑자는 것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3절에 그 교회 직원을 뽑을 때 기준이 뭐냐는 것이죠. 기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이에요. 일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 일은 모든 일이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이 일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초대교회는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여서 수만 명. 그러니까 사도들이 어떻게 보면 이 초대교회를 이끌어갈 때 모든 사역에 관여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도 해야 되고 또한 제자들이 가르쳐야 됐으며 또 나가서 전도도 해야 되고 또한 이 행정과 재정들을 관리하고 컨트롤 했어야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러다 보니 당연히 본인들이 해야 될
그 말씀과 기도 사역을 소홀히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며, 소홀히. 그러자 문제가 터진 것이에요. 문제가 터진 것이에요. 여러분, 인생 안에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문제들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가장 먼저 하나님과 나의 거리가 어디인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셔야 돼요. 내 우선순위가 지금 하나님인가 아니면 다른 것에 지금 밀려 있는지를 점검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이 문제, 구제 문제가 딱 터졌을 때, 이것이 사람의 문제, 무슨 행정 시스템의 문제라고 보지 않았어요. 이건 영적인 문제다. 그래서 모든 사역을 다 다녀놓고 그냥 본질적인 그 영적인 사역에 집중하기로 결심을 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제자들에게 7 집사를 선출해서 그들에게 일 맡기자라고 제안을 하죠.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요, 이 사도들의 그 제안에 오케이를 하고 결국 선출을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정말 놀라운 사실은요, 오늘 5절을 보게 되어지면 5절, 온 무리가 이 말이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7명을 이제 뽑게 되어집니다. 스데반, 필립, 프로고로, 니가도르, 디몬, 바베나, 또한 니골라 7명을 선택해요. 근데 여러분, 이 7명들의 우리가 지금 영어가 아니기 때문에 다 이 7명의 이름을 보면 헬라식 이름이라는 겁니다. 헬라 사람만 뽑혔어요. 헬라파 유대인들만 7 집사가 된 거죠. 여러분, 이 당시에 이 예루살렘 교회는 대다수가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었어요. 헬라파 유대인들은 소수였거든요. 투표를 하면 당연히 누가 뽑혀야 돼요? 누가 뽑혀야 돼요? 히브리파 사람들 뽑혀야 돼요. 근데 한 사람도 히브리파 사람이 안 뽑히고 헬라파 유대인들이 다 뽑혔다는 것이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에요. 놀라운 사실. 여러분, 왜 다수파였던 히브리파 사람들이 자기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장하지 않고 모든 권한을 헬라파 사람들에게 줍니까? 왜 주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을 하냐는 것이에요. 사도들이 먼저 내 탓입니다. 내 잘못입니다.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고 자기의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으니까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도 같이 내려놓는 것이에요. 같이.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참 은혜로운 도미노의 현상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세상은 자기의 기득권과 주도권, 지위와 권력을 지키려고 애를 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 자리에 있으려고 해요. 하지만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위해서 넓은 마음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내게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들에게 내어주며 양보하고 용납하는 그런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 없지만,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초대교회 같은 정말 소외받은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고 서포트하고 인정해 줄 수 있는 이런 모습들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들이 자신의 이 교회 안의 문제를, 이 구제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본질을 회복하기로 결심을 해요. 결심이요. 그런 결심을 하고 모든 걸 내려놓을 때 성도들도, 제자들, 그 성도들도 거기에 같이 마음을 합하여 연합을 이루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7절을 봅니다. 7절을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완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그러면 교회 안에 원망과 갈등이 사라지고 영적인 질서가 잡히고 서로에 대한 양보와 배려를 하죠. 어떻게 해요? 하나의 말씀이 폭발적으로 여러분 이 흥왕하게 돼 왕성하게 사방을 뻗어나기 시작하게 됩니다.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집중을 해요. 그 말씀을 들었던 성도들이 은혜롭게 그 말씀에 너무 은혜를 받고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 교회를 섬기고 또 형제 자매를 섬기는 거죠. 그러면서 이 교회 안에 정말 말씀의 능력이 왕성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7절 보면 심지어는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했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반대했던 그 제사장 무리도 어떻게 해요? 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그 일들을 보고 어떻게 이럴 수 있냐 다 놀라 자빠진 거예요. 그래서 그 도에 복종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말씀이 왕성했다, 흥왕했다면 정말 설교자가 설교를 기가 막히게 전하고 성경 공부를 잘 가르쳤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성도들이 성장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초대교회의 말씀의 흥황은 단지 사도들이 말씀을 잘 전했기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성도들이 그 말씀을 진리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질 말씀, 또 내게 하는 말씀으로 믿고 순종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 순종했을 때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해요? 그 순종 가운데 일어난 거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삶과 교회 안에는 왜 말씀이 이렇게 왕성하지 못할까요?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부럽지 않으세요? 저는 엄청 부러워요. 왜 이런 일이 지금 우리 시대, 우리 교회는 내게는 왜 나타나지 않을까? 정말 이 베드로처럼 설교하면 3,000명을 회개시킬 수 있는 여러분 제가 그런 설교의 능력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건 설교자의 문제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 더 많은 영향이 있다고 생각되죠. 여러분 지금 시대는 정말 여러분 그냥 버튼 하나만 누르면 핸드폰 하나만 누르면 세계 유명한 설교자들의 설교 다 들을 수 있어요. 밴쿠버에 많은 거의 70% 50% 되는 그런 성도들이 한국의 선한 목자교회나 분당 우리 교회 온라인 성도라는 소문이 있어요. 다 듣잖아요. 다. 저는 그 어느 시대보다 설교를 많이 듣고 있어요. 그래서 아는 것도 많아요. 근데 그럼에도 삶이 편하지 않아요. 왜요? 그 들은 말씀을 가지고 삶의 현장에서 치열하게 분투하면서 이 말씀을 살아보는 여러분 그런 시름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인생에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저희 어머니도 그렇지만 저도 그렇지만 문제가 있으면 여러분 가장 먼저 뭐 합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이 문제가 해결이 되든 내가 죽든 여러분 진짜 그런 식으로 기도했어요. 그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 정말 살기 힘든데 저 원수 같은 사람 어떻게 사랑하라고 이 말씀 너무 지키기 싫어요. 싫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죠. 내 본성을 꺾어야 되니까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요? 주님 도와주세요. 성령 도와주세요. 여러분 말씀대로 살려고 그러면 기도하게 되고요. 기도하게 되면 성령님 의지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러다 보면 그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데 여러분 그런 씨름과 그런 노력이 없어요. 여러분 솔직하게 여러분 일주일에 하루에 성경을 얼마나 읽으세요? 여러분 유튜브 평균 유튜브 3시간 4시간 봐요. 근데 우리는 말씀을 10분도 안 봐요. 10분도 안 보고 어떻게 말씀의 능력과 말씀의 역사를 여러분 내 인생 가운데 어떻게 기대하세요? 저는 우리 성도들 다 힘들잖아요. 여러분 그 힘든 걸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힘든 걸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말씀 보면서 주님 분명히 도와주신다고 하셨잖아요. 도와주세요. 그러면 내 힘으로 정말 안 되는데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기도해야 되잖아요. 말씀을 안 보는데 내가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갈지를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 오늘 나에게 말씀을 하시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 그 말씀을 들을 생각을 하지 않아요. 내가 하신 말씀을 듣고 그래 오늘 이 말씀 한번 살아보자. 힘들지만 주님 도와주세요. 기도하면 여러분 정말 그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역사들이 우리 삶 가운데 분명히 있다라는 것들 여러분이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안에도 껄끄러운 인간관계 있어요. 왜 없겠어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우리보다 더 못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사랑하라고, 용서하라고, 품으라고, 인내하라고, 힘들지만 세상 거슬려 살아보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래 말씀하셨으니까 해야지. 그럴 때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하나님 알아서 해줘서가 아니에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 본문이 보여준 초대교회는 결코 완벽한 교회가 아니었어요. 우리 계속 살펴보자면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행정력이 실수도, 여러분 이 사도들도 실수했고 잘못을 했고, 또한 사람들 간의 관계가 소외가 되고, 또한 서운함과 원망이 있었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이 초대교회가 많은 교회의 모델이 되고 저런 교회처럼 되고 싶다고 하는 이유는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들을 하나님 안에서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해결하려고 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럼 가장 먼저 내 탓을 해야 됩니다. 내 탓을. 가정에서도 저희 부부도 마찬가지죠. 늘 당신 탓이야. 당신 때문에 내가 여기 있는 거야. 여러분 다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결혼했고, 여러분 아멘이세요? 네. 부르심이 있어서 주님이 만나게 하셨고 또 살게 하셨고 또 우리 이 땅에 부르셨어요. 그렇다면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부르심이 있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 내일 한국 갈 수 있어요. 그러할지라도 지금 내가 있는 이 순간 이곳에서 내가 해야 될 그 일들을 여러분 끝까지 감당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감당. 여러분 내 탓이라고 인정할 때 여러분 모든 성도들, 모든 제자들이 그 내 탓을 자기의 탓으로 여겼어요. 그래 사도들 네 탓이야 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그래 그건 다 내 탓이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 다 중심이 되기를 원하고 인정받기를 원하고 내 말이 사람들에게 영향력 미치기를 원해요. 사람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하나님 우리에게 낮아지라고 말씀하시고 성기라고 하시고 부모라고 하시는 그 말씀들을 여러분 다시 한번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말씀의 흥황은 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으로 시작되지만 그 완성과 열매는 여러분이 그 말씀을 붙들고 믿고 순종할 때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의 이 부흥은요, 이름 없는 수많은 성도들이 그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자기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든지 살아보려고 애쓸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그 안에 일어났던 것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들었는가 이것도 중요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들은 말씀 중에서 한 구절이라도 붙들고 내가 순종해 보려고 노력해 봤는가.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믿어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말씀의 왕성함을 다 체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 나만 혼자 순종한다고 이 세상이 변해? 이 교회가 변해? 이 가정이 변해? 라고 의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늘 나같이 작은 한 사람, 그 작은 한 사람의 그 작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이루는 것을 봅니다. 우리 교회 중에, 우리 성도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주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할 때 우리 교회 안의 말씀의 왕성함이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내 삶의 길잡이로, 내 삶의 도움으로. 여러분,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식보다 이게 더 대박이에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이게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고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아름답게 또한 주님 보시기에 형통하게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귀로 들은 말씀을 여러분의 고단한 그 삶의 자리에서 아름다운 순종으로 살아내는, 그래서 주님의 크신 그다음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을 다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일어나셔서